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잘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찬양합시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만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에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요, 감사의 찬송을,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만을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같이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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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라라라 셋넷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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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헤이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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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친 풍랑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연약한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기도의 동상과 찬양의 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가증한 일로 진실한 마음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일로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일로 실망시켜 드린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주한 상황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기하고 오묘하며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바램보다 더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고통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초등부 주일학교의 겨울 캠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같이 함께했던 새 친구들과 같은 좋은 영적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황관장과 같은 어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사역자들과 간사님들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함을 기억해 주시고 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의 목양을 위하여 신임 복직 순장님들과 1:1 리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준비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생각과 마음에서 멈추어 있지 않고 시선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은주성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살아가면서 기억이 되어 하나님이 잔잔히 미소 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러나고 빛나지 않지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섬김들을 기억하시고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의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으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그저 한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햇살이 밝아올 때에 한 노래 부른다. 높이 세상 비추게 주의 은혜 누린다. 저녁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가득할 때 온 창조물 구주께 다 찬양 드린다. 이 땅에 가득한 넘쳐흐르는 샘물 주께 신전한다. 태양의 파도를 푸른 산하늘 속에 주 영광 드린다. 우릴 위하여 약속하셨던 성부지게 보라. 늘 따라서 주시는 은혜 다 감사드리자. 전능하신 주 만물들이 주 대신 전한다. 주 위대하신 온 세상 찬양 드린다. 이 땅에 거룩한 넘쳐흐르는 샘물 주 대신 전한다. 태양의 파도를 푸른 산하늘 속에 주 영광 드린다. 이 땅에 가득한 홍물 넘쳐흐르는 샘물 모든 만물 주 대신 전한다. 태양의 파도를 보라. 푸른 산과 들 속에 모든 만물 주 영광 드린다. 온 세상 영광 주내 드린다. 주께 2월 1일 분당 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세우는 1대1 양육 리더 과정 모집을 2월 1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받습니다. 양육과정 수료자, 제자훈련 수료자, 전현직 순장, 교구 교역자의 추천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일학교에서 반주로 예대를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와 모집 분야,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의 드림센터 3호기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및 우리사랑 1, 2부 부서 예배 참석을 위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평 우리마을은 오늘의 쉼 숙박 패키지, 향기로 만나는 내 마음, 가평 우리마을 설 명절 선물 세트 등 다양한 2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및 가평 우리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영업 법조인 종사자 모임이 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드림센터 302호와 801호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2월 3일 화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영상으로도 안내 드린 것처럼 2월 7일 자영업에 종사하신 분들과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2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송림초등부 그리고 서현초등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위에 현수막에 적혀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 그 경탄하는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뵀는데요. 어떤 성도님은 정말로 고백해요. 와, 목사님, 정말 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사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경탄했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의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버티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신방 전수조사 기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기억하셔요? 성도님들의 응답에 따라서 대면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전화로 신방하기도 하고, 다 싫어요 하신 분들한테는 문자를 안내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남자 성도님들하고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전화를 걸잖아요. 띡띡띡띡 전화를 걸고 띠리링 받습니다. 여보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번호를 좀 꼭 저장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네 목사님, 첫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웠던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통 이제 남자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때로는 5분, 10분, 15분 요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첫 통화였는데 시간을 보니까 35분, 한 40분 가까이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셨던 그분하고 대화가 시작되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목사님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눠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집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건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이야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또 자녀를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이 다르니까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는 것도 힘든데 그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니 형제들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이 문제를요 여러 성도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님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주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1월 한 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경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되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경탄했던 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무엇이 없어도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만족하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내용은 비슷한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발견하고요,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과 스바냐가 둘 다 3장 17절이에요. 둘 다 3장 17절인 거예요. 막 없어도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스바냐는요, 방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내용이 반대. 하박국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18절 가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18절 이 내용인데 스바냐를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인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는 누구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방향이 완전 반대이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마땅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품고요, 오늘 좀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고백, 이 하나님의 고백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속에 쏙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스바냐 어떤 말씀입니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주제는 심판의 날입니다. 1장에서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에서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멸절하리라.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벌하리라. 그 진멸하고 멸절하고 벌하리라, 막 무서운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1장 15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1장으로 이 날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2장의 시작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은 어떻습니까?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스바냐는 1장과 2장과 3장에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3장 후반절로 가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요 심판으로 가득 찼다가 갑자기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선지자는 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할까요? 그 이유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심판은
끝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회복을 위한 정화의 과정.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의 반전은요, 사람이 갑자기 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앞에 무시무시하게 심판받는 상황들이 여전히 이어져 있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누가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노래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은요, 사람이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 사람이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의 문 열 수 있어. 내가 억지로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개의 시작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능력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회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향해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또 너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노래를 가지고 1절, 2절, 3절로 나눠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은 임재의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너의 가운데 있단다. 2절은 환희의 노래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3절은요, 침묵의 노래.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 한 절을요, 세 절로 나눠서 하나님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임재의 노래 무엇이라고요? 그럼에도 너의 가운데 있단다. 본문의 시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표현은 사실 충격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심판 가운데 죄로 무너져 있고 수치를 겪는 자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백성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이제 망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다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제단을 쌓는 자리로 나는 나갈 수 없겠구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 내가 있단다. 하나님은요, 팔짱을 끼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속이기.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망치기입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속이고 도망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도 속였고요,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축복도 가로챘죠. 도망을 칩니다. 실수였습니까? 계획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돌아갈 고향도 없습니다.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오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는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쌓는 제단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냥 그가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누가 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하기도 전 도망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과 신방하면 이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사람 보내시고 저 사람 보내시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한 명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뒤에 부인합니다. 몰라요. 저 그 사람 모릅니다. 모릅니다. 3번 부인합니다. 실수입니까? 배신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했는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베드로가 꼬꾸라지듯 회개하셨는지 아십니까? 언제요? 꼭이요! 다굴 때입니까? 그것도 맞지만요. 저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이 표현,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어느 정도 거리가 되었을까요?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리, 적어도 이 본당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거리 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는 거죠. 베드로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실망과 좌절의 눈빛으로, 때로는 경멸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악함을 내가 이미 다 안다. 긍휼과 용서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나의 제자이다. 나의 양들을 좀 맡아다오.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3년이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눈빛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꼬꾸라집니다. 회개하죠. 배신의 한복판, 심판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요, 따뜻한 시선으로 이미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다. 이 표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 실패의 한복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지난 1월 9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요. 신방을 마치고 교회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40대 여 성도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근데 그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너무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이렇게 감정을 막 이렇게 참아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님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너무 잘 지내셨대요. 성탄절까지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성탄절 이후 황달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 번 시술을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69세셔요. 젊으시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해보자고 다른 방법을 또 제안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시술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딸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목사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함께 드렸던 아버지의 상황이 정말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바뀌니 두려움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바뀐 상황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딸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그 여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차 안에서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울면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뭐지? 또 신방이 뭐지? 잠시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공간이 떨어져 있고 처음 통화하는 성도님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기도가 이런 것이. 성도님들 신방할 때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며 1시간 동안 저는 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신방 말미에 어떤 이야기 나누죠?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함께 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누는 이야기가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든 함께 신방을 하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자녀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까? 공허함 속에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나오면 내가 만나주겠다가 아니라, 네 문제가 다 정리되면 내가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 삶 한복판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1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은요, 환희의 노래입니다. 기가 막히죠. 환희의 노래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죠? 심판받아 마땅할 자리, 늘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미소가 아니잖아요.
이길 수 없는 기쁨,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 왜 이토록 기뻐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바냐 전체를 샅샅이 찾아보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3장 17절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단서를 찾은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게 답니다. 한 번 또 얘기하네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의 이유는요, 너로 말미암아래요. 그게 다래요. 그 너에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야, 너 잘하면 내가 너 기뻐한다. 너 잘 믿으면 내가 기뻐한다. 너 힘들지만 나 붙잡고 버티고 있으면 내가 너 기뻐한다가 아니라 단서 수식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입니다. 너. 그럼 그 너는 누구입니까? 내가 자녀 삼은 너, 내가 택한 너,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너,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그 표현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 도망치는 야곱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다가가셨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축복한다.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날 찾아가죠.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뭐예요? 자격 묻는 게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관계로 맺으시는 그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살았던 시간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실패하고 넘어졌던 일들, 나의 약함 때문에 상처 주었던 일들, 정말 많이 울었던 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나름 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거든요. 교회 지하에서 울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의자 보면은 이게 앞에 성경책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여기 제일 앞줄에 계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홈 자리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울면서 그 홈을 눈물과 콧물로 채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로 콧물. 얼마나 더러웠을까. 근데 그렇게 울고 나면 마음이 일단 시원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서 노란색 불빛을 바라보면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는 증거죠. 아,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야, 그래, 이렇게 울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합니다. 대학교 때는요,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신관 5층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찬 바닥에 누워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많이 했습니다. 추운 날 예외 없습니다. 신학생들 어마무시하잖아요. 영하 10도가 돼도요, 잘 됐다. 두꺼운 잠바 2개, 3개 겹쳐 있고 스티로폼 박스 막 테이프 칭칭 감아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스티로 박스 구해가지고 박스 테이프를 막 감거든요. 그럼 친구들끼리 그 박스를 확인해요. 왜요? 누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스티로폼이 이렇게 눌러있는 자국을 보면 알거든요. 그걸 들고 산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함께 회개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날들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회복하셨던 그 순간들. 그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다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군요. 감사의 고백이 다시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날 향해 부르시는 환희의 노래. 3절입니다. 침묵의 노래.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또 말씀을 읽읍시다.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시에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사랑하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뭐뭐 사랑해 좋아해 뭐 줄까 하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는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포기함도 아닙니다. 단순히 침묵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렇게 나를 몰아세운 건 아닐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더 후벼 파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더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미 상처투성인 것을, 이미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더 묻지 않으십니다. 말로 신문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덮어주십니다. 배려의 침묵이죠. 더 이상 신문하지 않겠다 결단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때로는 오해하죠. 왜 침묵하시나? 왜 버리셨지? 하지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뭐하기 때문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성도님의 아버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69세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의 안부를 물으니까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걱정하며 암병동 1인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아들, 딸, 그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장로님을 배웠습니다. 콧줄을 끼고 열흘 동안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장로님의 표정이요, 정말 말 그대로 천사 같았습니다.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밝게요. 함께 인사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함께 기도하는 동안 모두 다 그 1인실에 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후 장로님이 말씀하기도 힘들지만 한 말씀 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는 의료진 간호사들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감사 이야기를 나눠주니까 그러합니다. 그리고 딸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여보 고마워, 감사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나눴습니다.
3.15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갔거든요.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장로님이 보던 정말 손때 묻은 성경책이 거기 놓여져 있었습니다.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죽음 가운데서도 누렸던 그 장로님의 모습, 함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셨던 온 가족들이 정말 은혜롭게 그 모든 장로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침묵의 노래,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요, 침묵으로 사랑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가장 마지막 오늘 말씀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있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엇입니까? 다시 기쁨으로, 다시 즐거움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노래가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 절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으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노래입니다. 너희가 노래 부를 수 없을 때 내가 부르마, 너희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찬양하마, 노래하마. 이 하나님의 노래, 나를 향한 이 노래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3가지 던지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말할 수 없이 힘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오사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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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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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너진 자리, 숨고 싶은 자리, 지친 그 자리에도 이미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과 자기 정죄의 소리를 주님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주님의 노래를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처와 불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하나님의 노래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노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그의 구원을 베푸시셨네. 그가 우리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 그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나,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죄가 입으리며 기뻐하시고 죄가 입으리며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게 원하십니다.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힘도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절망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기에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할 때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여전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되어신 주님, 너는 열심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시고 만져주시겠다. 나를 주님의 기쁨을, 나를 주님의 기쁨을 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 나가리게 하나님의 기쁨을 하셔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그만해서 하나님의 절실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나를 불진하게 사랑하시라게 생각하시고 확실한 경험에 나가시는 내 삶을 아버지의 광에 나가시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 나가옵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상처와 불안을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잠잠하지만 확실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지만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마음에 새기며 나와 늘 함께 있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 마음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